강의 자료를 뒤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져가셔서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참조하시면서 같이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이 소통의 도구 아닙니까? 근데 소통의 도구인데 그냥 열어두고 뻥 뚫어두면 언제라도 누구라도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되지만 그것을 원치 않을 때는 문을 이제 걸어 잠그게 되죠. 밤에 잠잘 때 대문을,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고 주무시는 분들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텐데, 밤에는 내가 잠자리에 들 때에는 함부로 아무나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지 않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그 누구도 내 공간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없다라는 조치이죠. 거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궜는데 그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자체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긴 뭘 부활해? 그냥 예수님은 죽었어, 이제 끝났어, 우리라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그날 새벽에 부활의 예수님을 본 여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몇몇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걸어 잠궜다는 것, 그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혔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 사이에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라고 하는 제자죠.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별칭이 붙는 사람.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그날 저녁에 딱 방문하셨는데 마침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바닥도 보고 창자국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도마야 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 주었는데 도마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야,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쑤셔 박아보지 않고는,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어.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표현인지 아십니까? 그럼 자기 왼손바닥에 오른 손가락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구멍난 손에 자신의 손가락을 마치 녹슨 못이 예수님 손을 또다시 관통하듯이 자신의 손가락으로 쑤셔 넣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지금 한 이 표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표현인가. 자신의 이 손을 길게 펴서 그것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처럼 쑤시겠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손가락으로 다시 예수님의 손바닥을 찍어 누르고 그 옆구리를 쑤셔서 자신의 그 불신과 죄악과 불신앙으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겠다, 창으로 내가 그 옆구리를 찔러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는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내가 그 손바닥을 쑤셔보기 전까지는, 내가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두려움과 불신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몸에 질병이 찾아오거나 갑자기 위중한 질병 판정을 받거나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뜻하지 않게 찾아오거나 인간관계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신뢰했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거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어려움이 있어서 미움의 대상 또 화풀이 분풀이의 대상이 되거나 우리가 손쉽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엄습해 올 때 바로 도마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돌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도마가 예수님의 구멍난 손바닥에 자신의 손가락을 녹슨 못처럼 쑤시겠다고 하는 표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처럼 그 손을 쑤시겠다고 하는 그 표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또 그처럼 우리 역시도 어느 때라도 도마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마의 모습이 충격적임과 동시에 내가 바로 도마와 같은 연약함을 지닌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19절을 그냥 훌쩍 읽고 넘어가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들어오셨다라고 19절 하반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 1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 뒷부분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이 뒷부분만 보면 예수님이 그냥 방문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앞부분을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으면 여러분 어떻게 닫으시겠어요? 2중 3중으로 잠그고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창문에 커튼을 치고 사람이 절대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걸어 잠그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대충 문을 닫아놓은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을 뚫고 들어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아무리 걸어 잠그고 우리의 마음 문을 걸어 잠궈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뚫고 들어오셔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을 부어주시는 현상을 우리는 은혜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을 은혜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라고 부르려면 내가 아무리 맞고 아무리 자물쇠로 그 쇠사슬로 걸어 잠궈도 주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이 물리적인 상황 설정과 설명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상태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존재의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실 때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존재의 중심을 말할 때는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여러분 가장 멋진 옷을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대충 아무거나 걸쳐 입고 오신 분들도 없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면 그래도 가장 깨끗한 옷,
옷도 와이셔츠도 다려 입고 준비하여서 그래도 구두라도 한번 먼지라도 털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일 예배를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치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의 의식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이 거짓됨, 이 술수와 죄악은 조금 숨겨두고 싶고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께 보이고 싶은 것을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심리학에서는 존재의 중심이라고 할 때는 깨어있는 의식과 우리 안에 있는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이것을 마치 만약에 우리 목장원들이 알기라도 하면 나를 정말 싫어할 텐데 나를 사람 취급 안 할 텐데 실제로 내 안에 있는 그것을 포함한 평균 그 존재 안에 예수님께서 서 계실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를 타조처럼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고개만 모래 속에 쳐박으면 우리가 위험이 다 빠져나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성령님은 내가 감추고 싶고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은 모를 것이다라고 타조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존재의 중심에 자리 잡고 그 마음속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럽고 추악한 내 죄악된 그 본성까지 그 밑바닥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무의식의 더러운 찌끄러기까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와 다른 마리아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새벽에 만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예수님 죽었어. 예수님 부활할 리 없어.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사람이 부활해? 그 불신앙의 믿음으로 문을 완전히 꽁꽁 걸어 잠근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셔서 사람들 사이에 서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예수님께 성령께 우리의 더러운 것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아시고 우리 중심에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모셔야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평강을 누리시는 한 주였습니까? 제가 어저께 이게 나이가 점점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너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제가 어저께 어떤 물건을 하도 어저께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를 깜빡하고 교회를 한 10바퀴는 돈 것 같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디 뒀지? 본당도 최소 5번 이상은 왔다 간 것 같습니다. 그걸 어디다 뒀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찾았습니다.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빈번하게 굉장히 어처구니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어저께 그걸 못 찾았으면 오늘까지도 아마 저는 평강을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평강을 흐트러뜨리기가 얼마나 쉬운가, 우리는 그 평강을 놓치기가 얼마나 쉬운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존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생명에, 우리 전 존재에 나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을 포함한 그 중심에 예수님이 온전히 서셔야 우리는 평강을 되찾을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야, 내가 너를 3년이나 먹이고 키우고 양육하고 일을 진짜 악물고 너 진짜 이따위로 할 거야? 라고 그런 뉘앙스로 느껴지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다시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를 악물고 그렇게 비난하시듯이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 중심에 서 계시다는 것은 이미 도마가 이런 존재인 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이러고도 남을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래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 구멍난 손바닥을 다시 한번 쑤셔라. 나는 그 상처 때문에 아프고 또 수치스럽고 내 제자가 나를 믿지 못해 그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곤욕스럽겠으나 나는 이미 네가 그럴 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마음껏 한번 쑤셔보고 확인해봐라. 나는 10번이라도 너희들이 12이니까 가룟 유다 죽고 11명이겠죠. 11명이니까 11번 내 손바닥을 쑤시더라도 나는 괜찮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하시는가? 왜 예수님께서 뚫린 문을 통과해서 오신 것이 닫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바닥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믿어라, 믿어라,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도마의 이 행위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조금 뒤에 벌어질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지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열흘이나 더 지나서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데 나중에 임하실 성령 강림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은 더 이상 손바닥을 쑤셔보고 싶어도 형체가 없는 분이시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성령께서 이제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인데 그 성령님의 존재조차 너희가 부정할 것이냐?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성령님의 존재, 그분이 너희를 향해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꽁꽁 닫힌 문을 뚫고 제자들 사이에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계셔야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럼 나중에 도마가 인도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 그러죠. 그래서 인도의 어느 성당, 교회에 보면 이 도마의 손가락이 아직도 썩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손가락이 썩었느냐 썩지 않았느냐, 그것이 가짜냐 진짜냐, 그 사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는 소망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도마 손가락이 진짜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표현의 핵심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인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과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의 역사와 내주와 그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너희가 성령과 더불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더불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려 하십니다. 이것도 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손가락을 쑤셔 보겠다고 하는 정말 그 철없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야, 그래도 너희들이 나의 희망이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시라는 것이죠.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쑤셔보겠다라고 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 존재를 예수님은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어.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것인데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중요하고 소중한 일들을 해나갈 거야. 나는 그걸 믿어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아크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점점 세워지고 아름답고 멋진 방주의 모습,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정말 그럴만해서 우리를 믿어주고 사랑해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절대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연약한 믿음을 가진 대상, 절대로 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정말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이들이 만들어 가나요? 아니죠. 이들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자기 자신의 연약한 의지와 연약한 믿음 때문에 쉽게 낭망하거나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아니면 도로 이렇게 믿을 바에는 안 믿는 게 나아. 신앙생활에서 좌절해서 신앙생활을 떠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뭐하러 믿습니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단순간, 단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토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유한한, 죄된 존재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이었죠. 강릉에 산불이 났는데 바람이 어찌나 세차게 불든지 삽시간에 민가, 주택, 여러 펜션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불이 번질 수 있을까? 또 기적처럼 몇 시간 만에 오후 2시에 비가 예상보다 더 많이 내려서 산불이 잡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안전조치를 하고 아무리 내가 방책을 세워놔도 우리 삶에 어떤 위험과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저마다의 방비책을 마련하여 문을 걸어 잠근 채 안전조치 보험들을 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조차도 그 마음을 걸어 잠가서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 우리들을 보내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뚫고 들어가 평강을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크에 여러분 빵이 이제 판매되고 있습니다. 빵을 우리 안은경 집사님이 재능 기부로 와서 빵을 굽고 있는데요. 그래서 빵 굽는 날은 아주 빵 향기가 아주 아크에 또 교회 인근에 이제 가득 덮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의 평강을 전할 수 있을까? 저처럼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신학을 전공하는 길만이 그런 길일까?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받든 안 받든 전도지를 강권적으로 전하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빵을 굽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재능이 있는 분은 빵을 정말 맛있게 구워서 정말 상업적인 목적으로 돈을 벌 요량이 아니라 정말 그 빵을 정성스럽게 예수님께 드리듯이 빵을 잘 굽는 행위가 바로 예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오늘 일부 예배 오셨는데 교회학교 교사로서 아이들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주부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들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우리 내면에 이미 중심으로 찾아오신 그분들은 예수께서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능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없는 제자들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그들 가운데 평강을 주셨고 너희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여러분 성령님과 더불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고 부활의 열매를 맺어내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 삶의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너무나 쉽게 주님의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평강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 속에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걸어 잠근 사람들 속에 들어가 평강을 외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